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에는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이러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나 누구는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신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과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또 바나나, 아볼로, 누가, 빌립, 실라, 클레멘트, 브리스길라 등등 바울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안 밝혔으니까. 저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문체들이나 마지막에 디모데 얘기가 나온다든지 디모데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볼 때에 디모데와 가장 가까이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바울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제목 보면 압니다. 무슨 서? 제목이 무슨 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아브라함이 그 강을 넘어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수신자는 대충 히브리 유대인을 두고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교인과 히브리 출신 유대 출신 교인과 헬라 출신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크게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철학 사상 때문에 교회 안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은 다른 핍박도 같이 겪고 있지만 더 유독하게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동족으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끝나지만요. 유대인 동족들은 어느 날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가만 놔둘 리가 만무하지요. 그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어느 날 배신한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40인 결사대가 밤낮 잠을 안 자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따라다닙니다. 그 정도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집안에서 막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동족 간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간 이렇게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보고 있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분이
이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그냥 믿음장 11장만 읽지 말란 말이에요. 11장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유대인은 아니고 내가 히브리인은 아니지만은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은혜든지 누구의 기도든지 누구의 덕이든지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질적인 본태생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출신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뺐다하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런 뜻에서 나의 믿음을 자꾸 점검을 해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복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와 옛것과 윤리와 도덕과 전통과 습관과 지식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주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의 종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천주교는 전도를 하는 곳마다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의 독특한 독창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딱 보고 있다가 성경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성경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문화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같이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게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한민족이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핍박이 원인이 한 가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예? 죽은 사람 뭐 하는 거죠. 제사 문제죠. 안 겪어봤구나. 복이지. 집집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도래되었을 때에 황사영 백사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죠? 학생들은 혹시 알려면 모르겠어요. 들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제사 문제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에 황사영 씨가 편지를 북경에 있는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더니 그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던 로마 교황청이 이 주교들의 편지를 받고는 연구하다가 그러면 좋다. 대한민국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를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많이 그렇습니다. 절에 가면 칠성당 있죠. 그거는 불교 문화 아닙니다.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것들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운수 보고 점치고 절에 중들이 그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할까? 내가 중대장을 전도를 해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전부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많이 들었고 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인척 가운데 한 사람이 절에 상자를 하다가
절에 스님 밑에서 몸종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절을 땡중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 하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밀양에 살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런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 대문 앞에 들어가는데 빨간 십자가를 딱 소나무 송기 그걸 껍데기 뺏겨가지고 자기 딸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대문 앞에 십자가를 딱 위에 문지방에 걸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중하다가 때리치아보고 교회 다닌다 하더만은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가 버는가 봐. 이런 일이 다 있노 생각했는데,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문지방 위에 또 있는 기라. 돌아서서 보니까 부엌에도 또 붙이는 거야. 벤소로 뒷간을 가보니까 뒷간에도 붙이는 거야. 돌아 나오면서 보니까 소마구간에도 붙여놨어. 근데 그래서 아저 여기 왜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여놔야 된다. 이분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신앙이 본질의 가지를 못하고 절에 댕길 때에 그 상자 노릇하던 그걸 생각을 하고 자기는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라고 말이 요만큼 나오고 싶었지만은 이제 시작을 한 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낙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기다렸는데, 그 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어가지고 그 딸이 여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내 보는 앞에서 나는 그걸 늘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밥을 할 때에 밥 다 되고 나면 뚜껑 떡 열고는 우리 어머니는 밥죽과 십자가를 뜯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던 거 배웠대. 물론 그분은 그 나름대로 그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십자가 꺾고 기도하는. 근데 나는 그 십자가가 어디서 자꾸 생각을 밥 위에 껐는데 어디게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외할머니가 눈에 무슨 삼이 들렸다 그래가 핏발이 쓰고 이러면요 마당에다 칼을 십자가를 탁 꺾고 거기다 칼을 깎아 보내고 바가지를 닦아 보내고 그래 하대?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라.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잡지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오늘의 운세 봤네, 다 봤네. 많이 봤는가 봐요. 그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무슨 하면은 에이 재수없어. 야, 인마, 문자방 받지 마라, 인마. 복 나간다, 인마.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은 사람, 유대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제일 물고 흔드는 게 이 제사 문제예요. 일계명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아버림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는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이 진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 소 안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 양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내 죄를 제사장한테 갖다 고해야 이거 뭐 되는 거 아이가? 자꾸 이 생각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서내려가는 반복적인 말씀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반복되는 말이 단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이유가 없다. 단번에 우리의 속죄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제사장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해버렸으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단번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구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장 믿음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예비한 땅으로, 준비된 땅으로 왔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믿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도 이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그 믿음 너희들이 가져라. 쭉 설명을 하면서 이름 없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칼에 목이 날아가고 옥에 갇히고 자식들을 다 버리고 온갖 짓을 다 당해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갔다. 너희들도 그 믿음 가지고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펴놓으면서 이 말씀을 13장 8절에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된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너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혜사로 계시는데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전한데 우리가 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방법으로만 오면 되는데 그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니만 굳게 잡으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뭡니까?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여전하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더욱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꾸면 됩니까? 우리가 바꾸면 된다. 우리가 바꾸면 된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능력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느냐 못 터뜨리느냐 하는 모든 절체절명의 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가정의 문제 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수시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주일날, 오는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붙들고 나가서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네가 과연 내가 낫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새롭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라고 믿느냐? 그때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건축회사가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절도 분양 신청하지요.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맡기지요. 내가 그게 지금 물건 본 것도 없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거 있다고 그러대요. 선분양 제도가. 외국에는 전부 후분양이라 집 다 지어놓은 거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똥만 박기 전에 벌써 팔아. 그것뿐입니까? 생명보험이나 은행이나 상품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 가다롭고 설명 듣고 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런데 이 똑똑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진짜 똑똑이가 되어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도는 약하며 왜 이유가 그리 많은지, 왜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사도시대는 되었지만 요즘은 사도시대가 아니다. 사도시대는 되었는데 요즘은 사도시대가 아니다. 하도 사도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옛날에 모몬교라는 게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그래가 저거가 사도래 했다. 사도시대는 됐는데 요즘은 안 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잖아. 우리 왜 믿어? 오늘날은 이미 끝났다. 오늘날에는 능력이 다르다. 너무 눈에 나타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한다. 왜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강한 팔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예수 멋지게 믿어봅시다.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처음 당하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이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 아니던데 와 현장에 오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목회자가 언제 철이 드느냐 하면요, 필드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내 봐야 눈물 콧물 흘려 봐야 그때 이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를 안 해봐 나오니까 책만 읽어 나오니까 책의 얘기만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할 때요 자기 집에서 조리 이거 질하는 거 안 배워왔다고 내한테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조리를 요리를 해주니까 돌멩이가 솔솔솔솔 빠져나가서 걸러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밥에 돌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집에서 어줌쩍게 배워온 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닌 게 천지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랬는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신기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의 원문 뜻은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헬라 말이 오늘 내가 세 군데 읽었죠? 세 군데. 중간중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은, 믿는 도리란 말은 호모 로기아스란 말이에요. 호모. 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호모라는 말 들어봤죠? 호모. 응? 호모하고 비슷한 반대말이 또 하나 있죠. 게이. 아주 나쁘게 쓰이죠. 근데 이 헬라 말에 호모란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뭐 어쩌게 하는 거 그게 호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같은 짓을 한다 이 말. 같은 종류끼리. 그리고 호모란 말은 동일하다,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로기아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에? 로기아스. 비슷한 말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에게 오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로고스라.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이것이 파생되어서 말이에요. 로기아스라는 말. 로기아스.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호모 플러스 로기아스. 호모가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같은, 똑같은 그 말이라. 로기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플러스를 하면은 같은 말, 동일한 말, 똑같은 말, 똑같은 고백, 그 뜻입니다. 보세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것들 해결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모 로기아스. 호모 로기아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는 그래요. 아멘. 그래 놓고는 내 삶의 현장에 그 동일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모 로기아스 같으면 똑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상해져 가지고 여기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게 뭡니까? 호모 로기아스가 안 되고요, 노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은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이 둘이게 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로 은혜의 담대 보좌 앞에 담대 나가라. 그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 이 설교에서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너무 귀한데 너무 간단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잡한 가정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호모 로기아스. 여러분의 자녀의 그 문제,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호모 로기아스. 성령의 역사에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호모 로기아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없단 말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잡고 소잡고 나갈 수가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죽을까 싶어서 이 사람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표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저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 대문 열고 돌 때 이러더만 그럼 우리 아버지 오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나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파네요? 이 사람들이요, 발에다가 요롱을 땁니다. 종을 따라요, 종을. 그러면서 제사장이 자꾸 움직이면은,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이 지금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요, 나름대로 멋지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자기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봤어요. 결론이 뭡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버렸어요. 한평생에 성령 의지하고, 한평생에 성령 따라가고, 한평생에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사니까 내가 사도된 표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술에 어줍지 않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내 어줍지 않은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내 입술의 고백이 두 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는 늘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결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믿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필요 없습니다. 이왕이면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은혜 받고 응답받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석 주 동안에 성령님에 관해서 제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언제 또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건요, 간단한 거요, 다 아는 거요, 우리 아도 아는 거요, 그거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실없는 고백이 아니라 확실한 고백. 내가 언제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 호모 로기아스. 호모 로기아스. 기억하십시오. 호모 로기아스. 내가 이 말씀, 이 믿음, 이 생각, 이 기도 붙들고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성령의 강력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